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청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엄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께 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그대로 읽도록 봉독해서 교독하듯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장로 10명을 청하였는데 당신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리라.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의 손에다 식사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보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부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을 그의 형제 승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성경통독 함께하고 계신데요. 8월 읽기표 가져가시고요. 7월 읽기표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층이 지금 좀 단수가 되었습니다. 정림동에 상수도 공사가 지금 이 일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그걸로 인해서 물이 좀 약하게 수압이 좀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층하고 3층은 좀 그래도 나오는데 2층은 지금 물이 나오지 않아서
식사 준비도 또 설거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금주 식사하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전교인 여름 야유회가 있습니다. 8월 20일 다음 주일날 오전 9시 30분 일부 예배 드린 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요. 가까운 만인산 아마 근처인 것 같아요. 만인 원두 캠핑장 교회에서 한 40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좀 많은 분들이 가셔서 쉼을 얻고 또 회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이렇게 오후 예배가 없고요. 공사가 8월 1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8월 27일부터 식사도 또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지만 8월 27일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 요셉, 그리고 우리가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마치고 9월 달부터 다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태진 성도님 18일, 8월 18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회복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병든 이들은 치료받으며 주저앉은 이들은 일어나 벚꽃 뛰는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몸이 아파 입원해 계신 분들 주여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대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새 소망, 새 기쁨, 새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허물과 죄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쉬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삶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 충전을 하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태진 형제님 주님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주님 안수 안착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되고 치료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치료받고 회복되고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도원 씨가 지은 그 꿈 넘어 꿈의 한 이야기가 그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원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한 후에 체내 이제 그 면역 기능을 측정해 봤더니 이 면역 기능이 크게 증강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더 테레사의 그 전기를 한번 읽게 한 후에 그 인체의 이제 변화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지 그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요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거나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를 마더 테레사 효과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이제 봉사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손해라는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기는커녕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근데 본문은요,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는 한 남자 보아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마침내 룻의 가정을 회복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보아스 자신도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자신의 가정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희생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보아스가 누린 그 희생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되는 타인의 행복은 물론 우리 자신도요,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삶, 그다음에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희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웃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 자, 본문 1절 같이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마침 여러분 누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에게 이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였지만 보아스는 2순위였고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가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아스가 그를 어떻게 불렀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개요. 아무개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보아스가 아무개로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랐을 까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룻기 3장 12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3장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나는 기업 물을 자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1순위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자신보다 더 우선하는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록할 가치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요? 그는 기업 물을 자였지만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친족을 회복시키는 기업 물을 자였지만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 1순위였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다시 돌아온 것은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었고,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이미 동네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 그래서 룻의 가정을 위해 기업 물을 이제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보아스가 부르기 전까지 기업 물을 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이 아무개는 늘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속한 공동체를 위해 주신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명과 역할을 망각한 채 사는 사람 말입니다. 성경은 존재감이 없는 그 사람, 아니 존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사람,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을 망각한 채 그저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만을 위해 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요. 아무개요. 하지만 보아스는 어떠했습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시작되고 있는 4장 1절에 여러분 앞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여러분, 루카 헤어진 다음에 보아스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습니다. 이 말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문에 이 앉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 앉았을까요? 성문은요,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이를테면 오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으면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고, 또 거기 있던 장로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곳에 앉았다라는 말은 룻과의 결혼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장소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의 회복, 룻의 안식, 그것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신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보아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또 아니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아스처럼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런 이웃을 위해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이며,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이웃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희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희생하면 너무 억울하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희생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개가 그랬습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다음을 준비하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는 이 소명에 자신을 드린다면 예수의 계보인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친족을 위해 기업 물을 자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욕심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 성문을 뛰어다니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문에서 아무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업을 모르겠느냐? 그러자 아무개는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음으로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아무개는 기업을 자신이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희생의 기회를 이익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지혜롭게 한 가지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잖아요.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아무개가 이제 기업을 모르면 죽은 자의 아내 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투자한 거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샀지만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아무개는요, 태도가 돌변합니다. 6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도저히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익이 올 것을 알고도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성문에 올라가 눈을 부릅뜨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기업 물으는 일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기업을 물기 위해서. 아니, 바꿔 말하면 손해를 보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또 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하면 어떤 회사를 떠올리는 분도 있겠지만 뭐 삼성, 뭐 이런 LG,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기업 무르다는 원어인 그 고헬은 그래서 구속하다, 되찾다, 회복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무를 자는 구속하는 자, 회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회복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한 가정의 회복은 가족 중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요, 교회가 희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특권으로 하는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무개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보아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보아스가 책임 포기해도요,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룻에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1순위가 포기하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무르기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아무개도 적극적으로 강하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원인으로 돼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거절했습니다.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기업 물을 권리를 마치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결국 룻과 나오미의 부양은 싫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손해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손해를 덜 본 아무개가 심지어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아무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오르는 일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마치 그 감추인 부활을 산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축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남기지 못하지만 보아스는요, 이 기업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이름이 안 남고 때로는 생색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수천 배의 복을 주세요. 축복의 기회는 순간입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기업 무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손해를 감수하기는커녕 손해 날까 두려워하는 아무개처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소명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희생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여러분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왜 기업을 무르지 못했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능력이 안 돼서요? 아니요. 그는요, 그가 여러분 기업 무를 자라는 것을 볼 때 그는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기업을 무른다고 해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업을 무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이제 막대한 어떤 손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자세히 보면요,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개가 이 기업을 무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기업 물을 자였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무르지 못하겠노니, 나는 계속해서 자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개 그의 인생 철학,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버리셨던 주님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사랑했어요. 아니 룻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룻의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루스의 가정을 생각한 이타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무슨 말이죠? 보아스가 기업 부르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루스의 가정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기업 물을 수 있었던 것, 모압 여인과의 결혼이 손해임을 알면서도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마음,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보아스의 인생 철학, 아니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자의 마음이자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자 보아스를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까? 첫째는요, 라헬과 레아같이 루스를 통해 훌륭한 가문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풍족한 재물과 덕으로 유력해지고 유명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대대손손 번성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며 기쁨으로 남을 세우는 사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기업물을 자에게 여러분 그것을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랐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페이버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과 이제 아내가 있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이제 건축 회사에 다녔던 아주 전도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뉴욕으로 향하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명은 심실빈맥으로 이 심장이 갑자기 이제 빨리 뛰어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심장병이었어요. 그래서 심장병 환자의 절반은 심장을 기다리다가 죽고, 또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절반은 1년 내 또 감염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살아도 10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해요. 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병상에 누워서 자신에게 맞는 그 심장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그 심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것도 잠시. 그리고 같은 병동에 이제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옆방 환자의 이야기를 주치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은 당신이 이식받게 될 심장과 똑같습니다. 같은 오형에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자신이 이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살 수 있는 시간은 최소 일주일, 최대는 한 달. 근데 옆방 그 환자는 이틀뿐이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또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여인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죽어가는 여인에게 지금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그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녀에게 심장을 주십시오. 그녀에게 심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하영록 회장님은요, 미국 동부의 메이저, 지금은 건축 그 설계회사인 팀 아이스의 설립자이자
미국 연방정부의 이제 건축 관련 최고 의결 자문기관인 미국 국립건축과학원 종신직 이사예요. 그런 병상에 누워서 이제 그때 아플 때 심장을 지달리면서 젊을 때였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성경에서 발견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술이 성공한다면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옆방 환자 이야기를 듣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지키고자 이식받을 심장을 양보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심장을 이제 양보하고 나서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까지 가는 위기에 처했지만 의료진의 정성 어린 간호와 또 주변의 기도 속에 극적으로 다른 심장을 이식받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페이버는 호의, 어떤 걸 잘 해주는 거 호의잖아요. 이 호의인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페이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즉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게 페이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쓰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단 하나의 것을 양보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바로 페이버를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을 양보하는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이 하 회장님은요, 이후에 자신의 삶을 뒤바꿔 놓은 페이버를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이런 치료비와 약값을 감당하기 버거웠던 그에게 이웃집 부부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20,000를 내놓습니다. 회사를 연 지 또 얼마 안 돼서 자그마한 실적도 없던 그에게 미국의 유명 그 신용카드 회사의 건설 프로젝트가 주어집니다. 병원을 이제 옮겨간 주치의를 통해서 또 병원 새로운 주차장 건설 일이 들어오는 등 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페이버, 특별한 선물이 그의 삶에 기적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 하영록 이 회장님이 그 인생에 가장 큰 페이버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3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된 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상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할 수 있는 게 2번 심장 이식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심장을 받은 후에 이게 안타깝게 잘 맞지 않아서 6년 뒤에 2번째 심장을 이제 받을 때 이제 의사가 이게 마지막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뒤에 17년간 또 2번째 받고 살았고요. 식구들과 어느 날 하이킹을 갔을 때 갑자기 숨이 가빠진 거예요. 이제 끝이 왔구나 싶어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심장 혈관이 2개가 막혔다고 했어요. 이제 심장 이식은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좋은 그 심장을 죽음을 무릅쓰고 양보했다.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영록 회장님이 설립한 그 티마야스는 자신의 집 차고에서 이제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지만 그런 특유의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잠언 31장 20절에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페이버의 정신이 밑받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웃은요, 고객, 직원, 협력사, 심지어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요? 경쟁사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심장을 양보했던 결단은 한 회사의 결단으로 이어져서 미국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도 잔잔한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그 크리스찬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해서 거듭 그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요? 참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참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생을 원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P31, 바로 그 회사의 모티브이자 그가 성경에서 발견했던 잠언 31장의 그 원리, 그것이 그 책이 P31이거든요. 그 다음에 쓴 책이 이 페이버인데, 여러분, 이 P31이 나올 수 있었고 P31과 회사 티마스를 통해 많은 간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버를 받았기에 친구들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공한 건 잘나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때 심장이식을 양보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 이웃사랑, 축복입니다. 즉 희생은 곧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의 축복, 페이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추천사, 이제 짧은 추천사들이 있었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문장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 이장훈 목사님, 높은 뜻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결단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사랑의 결단을 하신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결단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사랑의 결단을 하신다. 저는 마더 테레사 흑화에 얽힌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마더 테레사에 있었던 일화예요. 테레사가 이제 봉사하는 그 병원에 버려진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었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비참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생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부잣집 출신의 젊은 여인이 그 환자의 이제 몸을 돌보면서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젊은 여인을 바라보자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 젊은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천에게 바라는 것은 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있다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이 그 보아스와 같이, 하용근 목사님과 그 회장님과 같이 여러분 희생의 축복, 페이버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이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참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십자가, 주님이 가셨던 그 희생의 길, 십자가가 승리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나아갈 텐데요, 주님이 가신 길, 그 고난, 그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구원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어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 그 피가 아버지는 나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참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그 희생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주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그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희생을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을 깨닫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사랑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려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기어 부르신 주님,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 인생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주여 그 십자가, 주여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십자가를 꽂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버지 그 십자가를 꽂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주님 그 십자가를 꽂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그 희생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내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 희생이 승리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내가 회복되었고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십자가를 꽂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그 십자가를 꽂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를 꽂으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이 희생의 길이고 때로는 아버지의 정말 아픔의 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 사랑하기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에 주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안정원동을 축복하셔서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끝까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 모든 땅의 끝이 기울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리.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교회 위에 임하소서. 예배 위에 임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업부를 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손해보시고, 아니 가장 큰 인생을 치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아버지 그 십자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영혼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꽂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 꽂길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 그 희생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는 정말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호의를 누리는 페이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면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희생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분을 자로서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그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